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1부 전도 9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홍수와 천둥과 기상이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인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의미와 행위와 깨달음과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사업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에게 그들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021년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독일에서 거의 10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벌써 120명이 죽은 건 사망이 확인이 되었고, 또 수천 명의 이재민이 났고, 집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정말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고, 지금 독일뿐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막 산이 무너져가지고 한 동네를 덮치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고, 미국은 한쪽 부분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야단이고, 다른 한쪽은 또 너무 추워가지고 난리이고 비가 오고, 그래서 인간들이 자연을 망친 것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제자들로서 믿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잘 관리하면 회복 능력이 빠르다, 회복을 한다, 자체로 회복한다. 그것에 저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스스로 회복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연을 돌볼 수 있도록 할 일을 하는,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리딩 앞서서 잠시 저의 생각이 좀 우울하여서 이렇게 몇 마디 남겨둡니다.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그래, 2021년 7월 18일 이때 읽을 때 나의 심정이 좋지 않았지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으려고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도의 정신,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남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수 없다. 전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쾌락이라면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는 너무나 적다. 사람들이 그에 보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큰 보답은 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을 동포를 위해서 바치고도 얻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경멸이다. 결례로부터 받는 것은 일종의 십자가다. 수지가 맞지 않는 직업치고 전도와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도는 기독교 신자에겐 크나큰 쾌락이다. 그렇다. 유일한 쾌락이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일이다. 우주의 모든 조화를 말하는 일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널리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다. 진실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서 52장 7절. 전도는 아름다운 사업이다.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일 자체가 이미 크나큰 쾌락이다. 전도의 보수는 전도 그 자체이다. 거기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지대한 특권이다. 전도사는 그의 사업 이외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바울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전도의 쾌락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고통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전도가 고통이 아니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일을 금지당하였다면 그는 울었을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가 유희에 열중하는 것과 같은 흥미를 가지고 전도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우리들 오늘날의 전도사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가 의무이며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직업인 이상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이 오락이 되고 쾌락이 되기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우리도 진심으로 만족하고 그 일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 또한 기꺼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 복음은 우리의 집념이다. 누르고자 해도 누를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남들에게 발표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아가서 2장 3절에서 6절. 전도의 정신은 이것이다. 깊은 애정이다. 성스러운 연애다. 어느 의미로는 사랑에 못 이겨 전도에 종사하는 그것이다. 연애를 위한 전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물질상의 보수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상의 보수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로서 한 사람의 신자조차 만들지 못해도 좋다. 우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신자가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좋다. 우리는 신자를 목적으로 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 관해서 말하면 만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실과는 내 입에 단 것이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전도하는 것이다. 아, 전도하지 않는 신자들이여,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전도를 성인 군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거짓된 겸손에 속아서 전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대들은 미술, 문학, 실업, 정치 따위가 전도보다도 자유로우며 쾌락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맛보라. 그리고 교회의 면허를 얻건 못 얻건 또 그 밖의 방법이 갖추어지건 갖추어지지 못하건
만난을 물리치고 만사를 제쳐놓고 전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라. 1906년 6월 성서지 연구. 전도의 희망, 전도계의 서광. 교회 또는 전도단체에 고용되어 전도에 종사하던 전도자로서 전도를 그만두고 실업계 또는 정치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오늘날 교회 또는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권유도 받지 않고 자진해서 유리한 지위를 버리고 복음 전파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사이며 깊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래야만 기독교는 비로소 일본인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까지의 기독교 전도는 주로 외국 선교사의 원조 아래 행해진 것으로서 참된 전도라 일컬을 수는 없다. 진지한 전도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관리는 그 관직을 내버리고 군인은 무기를 포기하고 문사는 붓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애들에게 창도하게 되어야 우리 일본도 기독교국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게이신, 호넨, 신란과 같은 영특한 인물이 일본의 기독교계에 나타날 때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50년간의 일본의 전도는 단순한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전도는 지금부터이다. 그렇다. 지금부터이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분발을 촉구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여러분, 구제의 1단계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하지 않고 남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익한 수고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자기 자신의 구제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고 남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구제조차도 위태롭게 합니다. 구제는 영구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제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구제도 중단되고 맙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힘이 약하니까 남의 구제에까지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구제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내려주신 은혜까지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관해서 숨김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겸손한 척 하려 합니다. 그들은 종교란 자기 자신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신앙은 나날이 약해져서 마침내는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돈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돈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널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부패물입니다. 그것은 육류나 야채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고 오래 두면 이내 영혼을 썩히는 것입니다. 재난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사업의 확장을 꾀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전도나 자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는 또한 돈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누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부에 알맞는 돈으로 남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선행은 금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도, 권력도, 건강도, 남성의 완력도, 여성의 미모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또 우리들 자신의 행복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과 자신의 소유물을 쓰는 것처럼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축적하기만 하고 소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장 우울하고 제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타인의 구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울하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감사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며 정말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저는 왜 잘 못할까요? 저는 그게 스스로도 참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 신앙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저희 답이거든요. 그래 좀 그것이 슬퍼요. 누가 내 전도를 듣겠어. 이런 생각이 저 속에 있는 것 같고, 물론 또 여기는 외국이라서 만나는 사람에게 영어로 막 전도를 하는 것도 또 뭐 좀 말이 안 돼, 우스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크리스찬도 엄청 많잖아, 막 이런 핑계도 대고, 잘 방향을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 부분 전도 부분을 읽을 때는 막 그 마음이 막 착잡하고 막 좀 죄책감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데 지금 우찌무라 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로 생각한다면 그 기쁨은 저도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그 기쁨을 느낀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좀 읽고 오늘 읽는 분량을 채우고 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은 전도상 다시 없이 좋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밭의 곡식은 영그러 추수할 때가 왔다라는 말은 실로 오늘의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때,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다만 우리들 자신의 안전만을 꾀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동지 여러분, 지금 만일 여러분과 더불어 분투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 전체의 구제를 위해서 새 시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사고와 시간과 금전을 우리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만 소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계인, 괄호 열고 세속인이 아니라 괄호 닫고 이 되어
작으면 작은 대로 전력을 기울여 이 나라와 동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지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903년 8월 성서지 연구. 책임관념. 사람들은 대개 책임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되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마음 편한 위치에 안주시키려고만 합니다. 책임은 귀찮은 것, 자유와 발전을 방해하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되도록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가볍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상의 책임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전도의 소임을 맡고 번민하는 영혼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고자 하는 일, 이런 일은 근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일에 종사하더라도 보수가 적고 괄호 열고 때로는 전혀 없고 괄호 닫고 책임만 무한히 큰 전도 사업은 딱 질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은 선박의 바닥짐이 선박에게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밑에 짐이 없으면 그 배는 바람에 흔들려 불안정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으면 무게가 없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네요. 책임을 선박에 있는 짐처럼 나를 지탱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나. 책임은 사람을 성실하게 합니다. 점잖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경건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아멘. 책임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책임을 지지 않고는 즐길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능력의 정도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한 인간은 책임을 져보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책임은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이 책임을 질 때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신체에도 새로 생기가 피어올라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자기 편할 대로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전도상의 책임은 감사히 담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전파를 맡고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였음을 느낍니다. 이런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요컨대 인생에 책임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위인이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쁘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책임을 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최대의 행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1922년 4월 성서지 연구. 여기 그 앞에 읽었잖아요. 항상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자기 편할 대로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에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그 병원에 오는 그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당뇨를 오랫동안 앓으시는 분과 또 당뇨로 인해서 눈이 나빠지고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나빠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체인처럼 서로 막 엮여가지고 오고 나중에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심장 마비가 오든 아니면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심장이 fail한 거죠. 제가 한국말로 그 말을 딱 의학용어로 잘 못하겠는데 이분들의 습관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은 양만큼 소비를 안 해서 몸에
그 쌓여있는 에너지들이 지방으로 변해서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이다가 너무 넘치니까 당뇨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 체중을 한 5kg 정도만 빼면 당뇨가 반으로 준다, 그런 리서치가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경우가 99.99999%예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인슐린 주사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못하기도 하죠. 몸이 아파졌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많은 운동으로 한국 우리 국민은 부지런해 가지고 당신이 해야 될 책임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이 뉴질랜드 마오리들 원주민들, 또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더들이라고 하죠. 그 섬 주민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해요. 그리고 먹는 게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로구나. 전도라는 것은 지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것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지방으로만 저장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셔서 받아들이는 기도와 묵상과 말씀과 이 많은 것들을 전도라는 방식으로 쓰거라. 그래야 네가 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 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인풋이 있고 전도하는 것, 아웃풋이 있는 것이 영적인 밸런스로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어도 안 믿는 분을 붙잡고 막 믿으시나요?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자매님이 정말 죄인인 것과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영혼에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전도와 직업. 그래서 전도와 직업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이른바 전도 사업만이 전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사업이 전도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농업이 전도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공업이 전도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상업이 전도이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 정치도 또한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도가 된다. 전도를 하겠다고 주어진 직업을 떠나서 전문적인 전도사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각각 부름을 받던 그 때의 상태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라고 말하였다. 직업은 무엇이든지 좋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전도사가 안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는 일반 사회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행해진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종생토록 천막 제조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고린도나 에베소, 로마 등 도처에서 좋은 전도를 하였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오늘날의 전도사와 같은 인물이었는가 하는 큰 의문이다. 그는 종신토록 천막 제조인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의 당연한 의무였다. 그는 유독 전도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스도는 목수,
베드로는 어부, 그분들은 다 직업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다만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선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역시 가장 뛰어난 전도는 평신도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교회가 행한 최대의 과오는 전도사라는 계급을 만든 사실이다. 전도란 생계의 수단으로 종사할 경우 그 효과를 아주 잃고 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통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 진정한 전도사이다. 물론 진정한 신자는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말은 바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분수를 지키고 그와 같은 일을 성취한 것이다. 복음은 원래 실천할 성질의 것이지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신자는 복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해와 달과 별은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음성 들리지 않아도 그 영향은 온 누리에 가득하다고 한다. 우리도 또한 복음의 이기가 되어 또는 땅을 갈고 물건을 만들고 장사를 하면서 그 선전원이 될 수 있다. 전도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영구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것이 직접적인 것을 능가한다. 다만 현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전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필요로 한다. 현세에 살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현세를 떠나서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1927년 3월 성서지 연구. 구원의 범위. 구원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신자들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구원은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국가도 있고 인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우주도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하는 일부분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국가, 인류, 세계의 구원에 종사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복과 특권은 이 점에 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에 관한 일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인간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전부 신성하다. 정치는 국가의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농업이나 공업은 지구의 개조 완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그 밖에 상업, 법률, 의술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세계와 인류는 전도사의 힘만으로는 구원되지 않는다. 모든 크리스천이 전도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각자에게 명해진 직업에 종사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참된 전도사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와 세계와 우주의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의 구원관임을 성서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면 잘 아는 바이다. 성서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를 구원케 하고 세계로 하여금 만물을 완성시키려 하시기 때문이다. 창조는 사람을 통하여 일단 종식을 구한 것처럼 그 완성은 사람의 영화를 기다려 실현되는 것이다.
개인의 구원과 만물의 완성과의 사이에 치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 및 신약의 로마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깊이 성서와 친한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넓은 의미의 전도사였다. 영혼을 사랑하는 동시에 국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우주 만물의 부흥과 영화를 대망하던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수학이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개인의 구원에 국한하는 사람은 아직 깊이 성서를 연구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서 이외의 세계에서 가장 고원한 전도관을 지니고 있던 인물은 크롬웰의 외교 서기관이었던 시인 밀턴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서 나는 크리스천, 예언자, 신성한 정치가 또는 위대한 전도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워즈워드는 밀턴이여 오늘의 영국은 그대의 재현을 요망한다 라고 노래하였지만 나도 또한 오늘의 일본도 역시 그러하다 라고 화답하여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기독교계에 필요한 것은 성서 연구와 더불어 밀턴 연구이다. 밀턴은 넓고 깊고 뜨겁다. 그를 본받는다면 천박하거나 비좁거나 냉담할 수는 없다. 1924년 8월 성서지 연구. 또 밀턴을 또 알고 싶은 생각이 또 넘치네요. 밀턴에 관해서는 여러 번 우찌무라 감독 선생님이 소개하였었고 그랬는데 또 시인 밀턴, 크롬웰의 그 외교 서기관이었던 그 밀턴의 정치력, 이것은 어떤 그 신앙의 순수함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의 한국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뉴질랜드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뉴질랜드도 좀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그 지방 분권제 이거를 또 손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아웃컴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나라에서 지금 마오리들이 너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실 마오리의 인구는 25%에서 30%를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오리 대 백인 이렇게 보면 50대 50인 거잖아요. 1대 1의 관계니까 자기들이 의석의 50%를 차지하겠다.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제신다 아던 지금 그 노동당 대표가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받아들여 줄 것 같아요. 오늘 그 컨퍼런스에 다녀온 한 변호사 출신 변호사 겸업 하고 있는 카운슬러가 저희 집에 와서 대화를 좀 했는데 마오리시거든요. 이분이 여성이신데 지금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50%의 마오리 의석을 요구한다.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에 가서. 그런데 인구로 보면 30%가 안 되고 그 교육 수준이나 어떤 그 성취 여부, 건강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50%의 의석을 유지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권위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세금을 마오리 복지에 다 쏟아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에 뜨겁게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약간 어둠침침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저희 남편은 시장 선거에 나갈 마음은 전혀 없고 우리는 뭐 나이도 이제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3선에 나갔다가 안 되면 이제 그냥 은퇴를 하고
집에 있을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50%의 마오리 의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정말 어느 나라에나 이런 밀턴 같은 분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는 이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어떤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펼쳤기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고, 크로멜은 자기가 그 정치력을 끝냈을 때 거의 길바닥에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그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300년이 지난 후에 그랬다 그랬죠? 300여 년이 지난 후에 카알라일에 의해서 재조명되어서 크로멜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진원 선생님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밀턴은 어떻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신앙 유지의 가치. 일본과 같은 불신국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 자체만도 전도적으로 보아 일대 사업이다. 따로 교회를 설립할 것도 없다. 많은 신자를 만들 것도 없다. 종교적 대저수를 할 것도 없다. 한번 받아들인 신앙을 용감하고 완강하게 지키는 일만으로도 큰 전도 사업이 된다. 일본에서 순수한 복음을 끝끝내 신봉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일단 신앙생활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들 중 1000사람이 우리 왼편에서 10,000사람이 우리 오른편에서 엎드러진 시편 91편 9절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교회 또는 외국 선교사 등 외래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이루었을 경우 우리는 그 크나큰 일을 성취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혹은 30년, 40년, 50년 이 사회의 냉담과 조소와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좋은 전도를 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구태여 달리 전도 사업을 기획할 필요는 없다. 안으로는 명백하게 밖으로는 독립하여 일생 동안 신앙을 지켜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좋은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921년 8월 성서지 연구. 전도자의 자격. 참된 전도자. 참된 전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3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체험이다. 그것 없이는 그의 성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더라도 그의 철학적 소양이 아무리 심원하더라도 그는 사람을 교도하고 영혼을 구할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체험이 없이는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둘째는 정직이다. 전도의 정략은 불필요하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숨은 일들을 버렸다. 우리는 교활한 길을 걷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모든 양심에 추천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것이 바울의 전도법이었다. 자신의 양심으로써 남의 양심에 임한다. 나의 신념 그대로를 피력하여 세상의 공평한 판단에 호소한다. 전도는 전쟁이 아니다. 전략이나 모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리 그 자체보다 더한 세력은 없다. 정략도 지략도 전도에는 큰 방해가 된다. 실패도 좋다. 오해도 좋다. 다만 하나님의 길이 어지럽혀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그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도 좋다. 목사나 선교사들이 싫어해도 좋다. 성공을 도외시하고 오직 진리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건전한 상식이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 복종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설로 만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화론에 진리가 있다면 겁내지 말고 그것을 채용해야 한다. 고등 비평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과학의 결론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만일 과학에 반대할 만한 점이 있다면 성서의 말씀을 빌려 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맞아, 맞아. 자꾸 성서를 갖다가 과학을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철학에 응수하려면 철학으로 해야 할 것이며 비평에 응수할 경우에는 비평으로 하라. 신앙은 무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신앙은 미신에 빠지기 쉽다.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지식일 수 있다. 정확히 지식으로 단련된 신앙을 전해야 참된 전도가 행해진다. 1924년 9월 성서지 연구. 아우 멋있어.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비평은 비평으로. 괜히 막 그 성서에만 너무 하다가 막 그 말이 좀 달려가지고 자기의 지식이 모자라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못하면 이 정확한 성서에 의지하지 않은, 지식으로 정화하지 않은 신앙이 얼마나 미신적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제의 경험은 오늘은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읽다가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희 귀중한 그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며 그 음식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소비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신앙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기에게 들어온 영적인 에너지를 전도라는 활동으로 아주 건전하게 잘 그것을 사용하였을 때에 우리의 영이 밸런스를 갖고 중심을 잡으며 건강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부분을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잘 살아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제 삶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도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잘 잡고 건강하게 섭취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귀한 신앙생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